에베소서 5장 6절부터 5장 14절 먼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5장 14절 말씀까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돌이켜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에베소 5장을 볼게요. 5장 8절 말씀이 주 구절이죠. 그리고 방금 이제 읽었던 구절은 5장 8절 전후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6절에서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 읽은 거예요. 5장 8절 보세요. 어두움,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입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은 흑암을 다시 풀어놓은 겁니다. 흑암이라는 그 신앙 위치가 어떤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바울이 잘 풀어놓은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애매하다라는 신앙적 의미로 설명했지만, 비참하다, 무지하다, 사망, 여러 가지 뜻을 설명한 것들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서 비참함을 느낀다 했을 때, 그건 그림자죠. 그것의 비참함의 원형은 내 영혼의 흑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태조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흑암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어떤 비참함을 만나게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많으니까 그 많은 단어의 뜻을 자꾸 나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대입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흑암의 단어 앞에 붙어있는 그 단어가 중요한 포테, 전에는 걸 번역했죠. 전에는 저 단어가 다른 구절에 나오면 이게 다 흑암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빛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는이나 저 단어가 나오면 다 이렇게 빛과 관계됩니다. 참빛입니다. 참빛. 큰 빛, 참빛. 주안이라는 표현이 크다,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안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으로 빛이 두 가지인데, 큰 빛을 말합니다. 큰 빛. 흑암을 이기는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다른 빛, 창세기 1장 3절은 작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보세요.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큰 빛과 관계된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자녀라게 했을 때 자녀는 세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찾아보세요. 자녀라는 저 단어입니다.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저 자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세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자녀라는 거죠. 많이 듣고 있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 뭐냐는 거죠. 그의 이름 안으로 믿는 자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복수고 믿는다 하는 그 단어도 복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많이 이렇게 잘못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구절이. 저도 그렇습니다. 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다 단어 보세요. 이름 안으로 믿는다 했을 때 이름 안이라는 말 빼버리고 믿는다 단어가 앞에 처음 나온 거지.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자기가 요한입니다. 어떤 요한입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한 요한. 빛에 대해서 증거한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었다겠죠. 뭘 믿었단 말입니까? 문관사. 뭘 믿었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 요한이. 그러니까 그 요한을 통해서 믿었어. 뭘 믿었단 말이야? 무슨 빛에? 1장 5절에. 어두움 안에서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빛을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무슨 옷? 낡은 옷이 희게 되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했다 단어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안에 영접했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된 유사어, 동의어가 1장 5절 보세요. 깨닫다. 저기에 1장 12절에 영접하다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찾았어요? 카타 남바노. 그런데 앞에서는 영접하지, 깨닫지 못했다 번역했지만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장 12절에 영접을 했어요. 이 카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1장 11절 보세요. 또 영접하다 나오죠? 찾았어요? 1장 11절 영접하다. 파다가 붙어 나오죠. 지금 어디 하고 있나? 손난이? 알고 있나? 파라가 붙었잖아요? 파라가 붙어 있는 영접입니다. 그 파라가 붙어 있는 영접은 뭐예요, 그게? 거기 영접지 않았다겠죠, 자기 백성이. 그게 참 빛입니다, 참. 참 빛을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접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세 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용어 쓴 거예요, 이렇게. 각각 다른 용어 쓰면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다 단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2절 영접하다는 1장 5절에 저 영접하다, 물론 번역은 영접하지 않았다가 부정으로 나와 있지만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장 12절 영접은 1장 5절에 저 깨닫다, 영접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장 5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을. 그건 1장 12절 말씀에서는 그 어둠에서 나온 거죠. 어둠에 나와서 영접한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1장 11절 말씀에 파라가 붙는 영접하다를 다른 구절 보시면은 마태 24장 40절, 마태 24장 41절, 요한복음 14장 3절 다 저 표현이 데리러 갔다 번역했어요.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 다른 용어 쓴 거예요. 1장 11절에서 자기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이게 제자들 말합니다. 제자들의 신앙에서는 아직 여기 뭡니까? 참빛의 신앙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1장 12절 말씀에 왜 권세라는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권세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약간의 차이를
지계표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드린 것처럼 낡아진 옷을 희게 만든 빛이 비춰진 거, 그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에다가 이 권위라는 용어를 썼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그 자녀라는 단어하고 권세라는 단어가 지금 목적기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현을 하고 거기에다가 권세라는 말을 썼을까 했을 때, 이 권세가 다른 구절을 참고해 가면은 이게 흑암을 만납니다. 흑암.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분 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가시면은 창세기 1장 2절, 지금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흑암을 나와요. 흑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을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어.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흑암을 준 거예요. 흑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나았다 하는 것이 1장 12절 말씀을 다시 1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생각했을 때 1장 7절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야 된다. 1장 7절로 연결을 생각할 이유가 1장 12절 말씀에서 믿는다 하는 저 단어다. 그렇다면은 그의 이름 안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거기 12절 말씀까지 그 표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에 또 찾아보세요. 그런데 왜 이름이란 말을 꺼냈을까라고 했을 때, 이름이라는 저 단어 자체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저게?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이라는 단어가 이름의 뜻입니다. 셈, 함, 야벳 할 때, 그 셈이라는 히브리의 뜻이 이름이 뜻, 이름. 이름이라는 단어에는 권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름은 1장 5절 말씀이 빛입니다, 빛. 그렇게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중성 단수입니다. 1장 5절 말씀의 빛도 중성 단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름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 이름은 빛입니다. 1장 5절에 빛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지금 방금 해석한 그것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두 번째 자녀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의 신앙에서 두 번째 신앙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가 아까쯤에 그 진노가 에베소 5장에 읽을 때 진노가 나왔잖아요. 진노 위치가 흑암입니다. 그 진노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은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진노하는 겁니다. 진노의 위치가.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진노한다는 거죠. 왜 진노할까요? 손난. 흰옷을 입었는데 왜 진노할까? 그렇죠. 큰 빛. 안으로서 옷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면 어떤 사람이요? 예배당 바깥의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자녀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두 번째 신앙의 위치예요. 세 번째가 에베소 5장 8절 읽었던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자녀라는 저 단어를 가지고도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라는 위치는 흑암의 위치입니다. 흑암. 작은 빛이 온 사람에게 있어서 진노입니다. 찾아보세요. 살전 5장 9절. 진노. 바울을 포함하죠. 바울하고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살전에서 우리라는 이름진 복수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디모데의 신앙을 아시려면은 고전사상 17절 참고하십시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더하기 종기였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디모데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디모데의 신앙을 설명한 구절이 고전사상 17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공부할 거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야 됩니다. 살전 5장 9절. 하나님께서 바울하고 디모데의 나를 진노 안으로 그랬죠. 진노 안으로 세운단 말이 놓다요. 진노 안으로 놓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전 5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하라겠어요? 구원을 뭐 한다고? 얻다 단어 보세요. 히브리 10장 39. 거기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히브리 10장 39절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구원을 번역했죠? 다시 보세요. 살전 5장 9절. 구원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왔죠. 그리고 얻는다 번역했죠. 이 단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페리포이에시스잖아요. 이거 딱 분해하면은 페리라는 말은 이렇게 둘레란 말이고 뒤에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획득, 보존, 획득, 보존, 보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획득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살전 5장 9절 돌아가셔가지고 구원의 획득, 구원의 보존 번역할 수 있다겠죠. 구원의 획득, 구원의 보존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 위치가. 그래서 이 진노 위치가 어둠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진노는 히브리어로 시편 2편 12절입니다. 아들한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거기 나온 단어입니다. 아프. 진노의 위치가 뭐라고요? 흑암이다. 흑암이 있기 전은 뭘 하겠어요? 작은 빛이 비춰집니다. 작은 빛이 비춰진 다음에 흑암이다. 그거 빨리 이렇게 정리하세요. 속에서. 흑암, 진노, 그렇게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다시 돌아오세요. 에베소 5장.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 사람이 있습니다. 마다드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안 사람이고 누가 15장에 마다드의 신앙이 흑암 가운데 사람. 누가 15장. 그럼 마다들도 잃어버린 자 하겠어요? 안 잃어버린 자 하겠어요? 잃어버리다가 뭘 하겠어요? 멸망하다 했잖아요? 그럼 마다들도 멸망할 자예요? 아니에요? 멸망할 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 멸망자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멸망자인데 누가 15장 28절 말씀에 노하다. 저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서 마다들 누가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 번역으로 장로죠. 정확한 번역 장로잖아요. 그 장로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누가 15장 31절 보세요. 뭐라 부릅니까? 장로한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녀인데 지금 15장 28절에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에 해당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마다들의 신앙 위치입니다. 노하다 저 단어가 진노라 단어의 동사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봐야 돼, 이제. 이 마다들의 누가 15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을 지금 진노라는 흥한 가운데 있는 자로서 봐야 돼.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번역으로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고 마다들도 아니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고 마다들도 잃어버린 자.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어둠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어둠에서 이제 큰 빛의 신앙으로 그 정로를 쫓아서 돌아간 사람은 둘째 아들 쪽에 속하고, 아직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거기 그 어둠에서 큰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런 상황권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다들 번역된 이 장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진노 때문에. 에베소 5장 6절 진노. 그 다음에 그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온다겠죠. 이 불순종도 번역을 불순종 번역했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것도 흑암입니다. 진노도 흑암이고 불순종도 흑암입니다. 불순종이 뭐라고요? 흑암입니다. 그럼 이 불순종은 어떤 사람이 불순종한 겁니까? 차권사. 어떤 사람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작은 빛이 왔는데 그 다음에 불순종한 겁니다. 작은 빛이 왔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이 구조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도 순종치 아니하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우리 번역 불순종 번역된 저 단어가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다 번역했죠. 순종치 아니하다. 찾았어요? 순종치 아니하다. 순종치 아니한 것이 지금 위치가 흑암이다. 11장 3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흑암 안으로 가두었다겠죠. 로마서 11장 32절. 그랬죠? 모든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작은 빛 가진 사람이죠. 작은 빛 가진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안으로 가두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뭐 하기 위해서?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공의를 베풀다가 큰 빛입니다. 공의를 베풀다가 큰 빛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많이 알고 구절 나옵니다. 11장 31, 로마 11장 33절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유함. 작은 빛이 온 사람을 믿지 아니함 속으로 가두어 버리신 이유가 그 믿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큰 빛을 주기 위한 공유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게 깊도다. 11장 33 말씀에서 깊도다 한 것이 앞에 지금 11장 30절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어두움 그 단어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포테였잖아요. 전에는 그랬죠. 빛이라는 단어 앞에는 윈, 즉 이제는 번역했죠. 11장 3일 똑같이 나오죠. 11장 30절 보세요. 전에는 그랬죠. 같은 단어죠. 에베소 2장 거기 5장 8절에 나온 단어. 그 전에는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5장에서는 전에는 해가지고 어두움만 이야기했죠. 어두움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로마 11장 30절 말씀에서는 그 어두움을 뭐로 풀어놓은 겁니까?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30절. 어두움을.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 향해서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큰 빛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 아내로서 옷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믿으면 됐지. 안 돼. 나 히브리 11장 설명하겠지만 안 돼. 그냥 믿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으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해서 큰 빛을 주겠다. 내가 너를 아내 옷으로 바꿔줄게. 말해도
안 믿어야 돼. 믿지 아니함이 먼저야. 에? 믿지 아니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게 내 안에 있는 흑암이라.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라. 그러니까 딱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8절 뭐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는 다음에 뭐가 나왔어? 주 안에서 뭐라? 주 안에 빛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 11장 30절 말씀에서 이제는 하면서 거기에 공유를 베풀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순종치 아니한 사람을 향해서 공유를 베풀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큰 빛, 이미 작은 빛이 왔지만 큰 빛이 오지 않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핍박한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핍박 위치가 작은 빛이 왔고 큰 빛이 오지 않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도라 나와 있잖아요. 그 도와 길이야, 호도스. 그 길이 큰 빛이야. 그래, 큰 빛이 비쳤잖아. 비쳤는데 모르잖아. 아직 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응?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빛이나 용어를 가지고 에베소 5장에 그걸 풀어놓은 것이고, 연결지어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11장 31절 말씀에도 또 이제는 단어가 나오죠. 번역 안 됐지만은 거기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공의란 말 나오죠. 네가 얼마나 순종치 아니한지, 네가 얼마나 믿지 않는지 좀 알아라는 거죠. 알아라.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에 가두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믿지 아니함을 가두어 두신 다음에 궁일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궁일이 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오는 거야. 이것을 로마 11장 32절 말씀하고서 11장 33절 말씀에서 번역 안 됐죠. 부유한 깊도다. 부유함이요. 정확한 번역은 풍부함의 기쁨이요. 풍부함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옷을 주고자 하시는데 내가 못 믿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나더러 지금 흑암 가운데 있으면 알라는 거지. 흑암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1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불순종, 믿지 아니함 다 이게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을 풀어놓은 것이다. 흑암이다. 어두움 흑암이다.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 가운데라고 했을 때 그는 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는 죄들을 말해요. 여성 복수잖아요. 그 여성 복수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죄들이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위치도 흑암입니다. 포테 나오죠? 그때 번역했죠.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번역될 그 단어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번역했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말씀도 흑암에 대한 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또 불순종의 단어 나왔습니다. 2장 2절에 불순종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장 2절 말씀. 에베소 2장 2절. 지금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지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세가 나오죠? 이 권세는 흑암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을 말해요. 그러면은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이라고 했을 때 저 지금은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그 지금이 뭐였습니까? 지금이 큰 빛이었잖아요. 큰 빛이었어요. 그 지금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큰 빛도 지금이고 다른 하나의 지금은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지금이에요. 같은 지금이지만 로마서 5장 9절은 더 낮은 단계의 지금, 에베소 5장 8절은 높은 단계의 지금의 뜻이다. 지금이라는 저 단어는
신앙적 의미로서 지금을 말한다. 에베소서 5장 9절. 그의 피 안에서 뭐 한 겁니까?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겠죠?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저기가 지금의 신앙 위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작은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9절 말씀에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구원받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럽니까?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은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게 말하 바울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어요. 제 해석에 의하면은 작은 빛이 비춰졌어요. 예? 낡은 옷에서 흰 옷 입었어요. 흰 옷은 계시록 3장에 나온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진노,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울의 해석의 구원은 흑암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난 구원 받았다 했을 때 로마서 5장 9절 해석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노를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진노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진노를 안 다음에 진노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지. 바울의 구원은 이런 거야. 그건 다른 교회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냥 하나의 피면 다 통해버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도 또 포태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고 에베소 2장 3절에 나왔습니다. 포태.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거기서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하면 설명하게 나옵니다. 2장 13절. 이전이 나오고 전이 나오죠.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그렇죠? 이전이란 저 단어는 아까쯤에 에베소 5장 거기 8절에서 이전이나 그 단어가 약간 다르죠? 2장 13절 말씀 이전이나 저 단어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전이나 저 단어의 강조형입니다. 강조. 내용 같은 거예요. 내용 같으니까 에베소 2장 13절 말씀도 지금 흑암과 큰 빛을 말씀한 구조를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흑암이 해당된 경우는 뭐라 말합니까? 거기에서 멀리 있다겠죠. 멀리 있다겠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이 흑암이죠. 그리고 나서 큰 빛에 해당된 것이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게 지금 큰 빛을 향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진 것이 큰 빛을 향해서 가까워졌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흑암 그런데 멀리 있다고 했죠. 멀리 있다고 했을 때 저 멀리라는 단어가 둘째 아들이라는 사용했죠. 누가 15장 20절. 아버지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번역으로 아직도 뭐가 멀다고 했어요? 상그가 멀다고 했죠. 그 위치가 그게 둘째 아들에서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을 아니까 아버지가 달려와 입맞춤한 겁니다. 나는 흑암입니다. 나는 진노입니다. 나는 불순종입니다. 흑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15장 10절 뒤에 말씀에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맞춥니다. 그래서 아버지 향해서 왔는데 상그가 멀다는 그 표현 자체가 나는 아버지 향해 왔다 그 말은 큰 빛입니다. 큰 빛을 주신 아버지 향해 왔는데도 나는 아직도 멀다 그 말은 나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으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맞춘 거야. 그 6구절 중요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은 과학적인 흑암이 아니고 마음의 속에 있는 흑암이고 이미 작은 빛이 온 사람이 있어서 큰 빛이 오기 전 그 작은 빛과 큰 빛 가운데 이게 흑암이 있어요. 반드시 흑암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흑암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다시 6절 말씀에 진노도 흑암이고 불순종 믿지 아니한 것도 흑암이고 지금의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9절에 의하면은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지금이다.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지금 몇 번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죠? 그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라 했을 때 헛되이 받는 것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지금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이 없는 것이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두 번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두 번 나오고 첫 번째가 무슨 지금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했죠. 은혜 받는다, 잘했다, 더하기, 향하여, 더하기, 영접하다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나오고 두 번째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난리 나겠죠? 둘 다 보라 하나만 둘 다 썼죠.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앞에 지금이 뭐겠어요? 손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뭐야?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작은 며칠 말. 뒤에 있는 구원의 날이 큰 며칠 말. 에베소 4장 보세요. 23절 보세요. 정확한 번역은 시간이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시간이 오고 있다겠죠. 무슨 시간이 온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오고 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다 그랬죠? 우리 번역은 엉망으로 번역해 놨잖아. 어떻게 번역했어요? 우리 번역.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번역했잖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원어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야 돼. 뭐가 오고 있다고? 시간이 오고 있다 번역. 시간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이다. 시간이 오는 거다 하고 그리고 지금이다. 뭐 같은 말인가? 아니다 그 말이지. 제 말. 아닌 거죠. 오고 있는 시간이 뭐라 그 말이야. 오고 있는 시간이 뭘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 호라가 시간이에요. 이제 마태 20장 보시면은 6시, 9시, 막 11시 나오잖아? 또 마태 27장 말씀에서 어둠과 관계 가지고 6시, 9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그 시간이나 단어가 들어있죠. 6시가 되었든, 9시가 되었든, 11시가 되었든 간에 시간이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마태 24장 말씀에서도 그 날과 뭐 알지 못하겠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거기도 시간이 나오죠?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시간이라는 그 단어가 신앙적 의미로 뭘 말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 모든 시간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태 23장 27. 마태 23장 27절. 거기에서 겉으로는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태 23장 27절. 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역은 안에 했잖아요.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겉으로는 어떤 마태 23장 27절 말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외식한다 말은 외식한다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뜻은 아래에 더하기 판단하다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아래란 말 또 은밀하게 판단한다 뜻이에요. 외식한다 단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겉이 있고 겉이 있는데 그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은 대표적 구절이 마태 5장 10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했을 때 마태 5장 10절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했잖아요. 보다 더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다 더가 아닌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의가 두 가지겠죠. 그냥 의가 있고
보다 더한 의가 있어. 의도 두 가지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냥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 원급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외식하고 있어. 뭘로 외식할까? 뭘로 외식할까?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이 무엇으로 외식을 해? 은밀하게 판단한다고 했잖아. 뭘로 판단해, 상대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판단한 거지. 그게 외식이야. 나는 작은 빛이 있어. 그 작은 빛을 가지고서 판단한 거야. 이게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겉을 이야기한 거지. 그 사람의 겉을. 그렇죠? 겉을 이야기했죠. 겉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름답게 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말한 겉이라겠죠? 이 겉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방주에 뭡니까? 방주 바꿔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마태 23장 말씀에서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 당시에 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름답게 뭐 한다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까지 온 사람이라, 예? 세상, 낡은 옷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말. 겉이란 말은. 낡은 옷을 가진 사람인데, 뭐 한다겠어요?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인다가 파이노입니다. 비추다입니다. 아름답게 비추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작은 빛이 비춰진 것을 말해. 그 사람이 겉의 신앙이야. 여기에서 아름답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겉에 빛이 비춰진 것이 시간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겉의 것에 빛이 비춰진 것이 시간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20장에서 6시에 왔다 9시에 왔다 했을 때 이미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겉의 것에 아름다운 것이 비춰졌다겠죠? 빛이 비춰진 거. 이게 제 주보의 제목처럼 뒤로 물러가는 의인. 뒤로 물러가는 의인. 뒤로 물러가는 의인이 작은 빛이 비춰진 사람. 작은 빛이 비춰진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의인. 의인도 두 가지다. 뒤로 물러가는 의인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도 두 가지. 그 다음 보세요. 23장 28절. 겉으로는 또 겉이 나오죠? 거기에 또 뭐라 나온 거세요? 사람들에게 한 다음에. 옳게 번역했죠?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보인다고 했죠? 비추다. 이 구절이 마태 23장 28절 말씀이 의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의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의인들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의인은 작은 빛이 비춰진 사람을 의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겉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이 있어야 돼. 안의 것이 정리가 돼야 돼. 안의 것이. 그런데 겉은 정리가 됐는데 안의 것은 정리 안 됐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겉의 신앙은 왔는데 안의 신앙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은 마태 7장 보시면은 마태 7장 이 내용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지. 마태 7장 보세요.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라 번역되어 난다면은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속이 문제죠. 속이 문제잖아. 번역한다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속은.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자권사. 거짓 선지자가 누구요? 양의 옷이 뭐요? 한민아, 양의 옷이 뭐야? 흰옷 작은 빛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속 때문에. 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양의 옷은 겉을 말한 거지.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도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가 예언자잖아? 안 믿는 사람 생각하잖아. 안 믿는 사람 이단이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니요. 예? 속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그래. 양의 옷은 겉이야. 예?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겉의 신앙 온 사람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속에 문제가 있는 거지. 속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겉과 속을 잘 구분해서 말씀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마태 23절 25절 보세요. 잔과 대접을 이야기할 때도 잔과 대접을 무엇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겉과 속입니다. 그 잔 그러면은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떠오릅니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 잔을 옮겨나게 했을 때 그 잔이 무슨 잔이 어떤 잔이냐 생각해야 돼. 무슨 잔이겠어요? 그 말은 겉에 잔을 옮겨달라 한 거냐, 예? 속의 잔을 옮겨달라 한 거냐. 그래 잔도 두 가지다. 겉에 잔이 있고 속의 잔이. 그 잔을 통해서 겉에 잔은 23절 25절 말 겉에 잔이 23장 27절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비치는 겉에 잔이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잔이라는 용어가 이제 뭐 여기 성찬식 관계에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거의 제자들 관계에서 잔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부분 나오는데 잔이나 단어가 나오면 이게 겉의 잔인지 속의 잔인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생각해야 된다. 잔의 신앙도 그러니까 잔도 신앙적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잔에 대한 것도 신앙적 의미로서 겉과 그다음에 속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4장 와가지고 23절 말씀에서 시간이 옵니다 했을 때 시간은 작은 빛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이라고 했죠? 지금은 무슨 빛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간이 오고 있다 했을 때 시간은 의인들 작은 빛.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이다. 지금은 큰 빛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시간 작은 빛하고 큰 빛을 합친 것이 에베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참으로입니다. 참으로가 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할 때 참이 썼잖아. 참빛이 큰 빛과 같은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에는 작은 빛 더하기 큰 빛. 물론 무게중심은 큰 빛에 있는 거지. 큰 빛이 오려면은 작은 빛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영 안에 있는 것은 앞에 작은 빛과 관계되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은 큰 빛과 관계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으로 뭐 한다? 아버지께 뭐 하는 거죠? 입 맞추는 거죠.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 빛들이 아버지. 빛들이 아버지니까 작은 빛과 큰 빛을 가져야만 그분께 입 맞출 수 있어. 그분을. 빛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입 맞추다. 향하여 더하기 입 맞추다. 그러니까 빛들이 작은 빛하고 큰 빛을 모르면 안 되는. 예배에는 두 가지 빛을 가진 저 아버지께 입 맞추는 것이 예배. 무인도 가서 할 수 있다. 응? 이런 공식적인 이런 예배를 안 들어도 할 수가 있다. 극단적 표현으로 쓴다면은 혼자도 할 수가 있다.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게 예배라. 예배. 이게 규정화 시키면 안 되는. 건물에 규정화 시킨 건 안 돼. 그런데 모르니까 막 그 건물 크게 짓고 잘 지은 건물에 막 피아노 무슨 뭐 그런데 무슨 피아노 갖다 놓고 한 곳에 이제 뭔가 그게 겉에 봤을 때 그걸 지어놓으니까 엄수가 보여. 성당도 막 크게 지어야 막 장난친 거 넣으면 추기경 장난쳐. 교황 장난쳐. 너무 많아. 예배가 뭐라고? 정권서 향하여란 말 무슨 아버지를 향해서 작은 빛과 큰 빛으로 입맞춘 그 작은 빛과 큰 빛까지 입맞춘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 된 거. 아버지 하나 됐으니까 내가 입맞출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딘전 6장 가시면은 빛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할 수 없다 표현 나와요. 그 예배라는 것은 지금 작은 빛과 큰 빛을 가지고서 그 빛들인 아버지를 향해서 입맞추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위인 단어가 나와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죽은 자들 누굽니까? 네, 흑암이 있는 자. 그런데 이 구절로 생각하면은 5장 25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 지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시간이 없는 거지. 또 죽은 자도 뭐가 없어? 지금이 없는 거지. 그 말이죠. 그 죽은 자라 시간이 없고 시간이 오고 있는데 그 오고 있는 시간을 내가 맞이를 못해. 죽어 있어. 지금이 시간인데 지금인데도 내가 거기에 참여를 못해. 이게 죽은 자야. 근데 무게중심은 어디 쪽에 있어? 지금에 있는 거야. 무게중심은 지금에 있는 거야. 무게중심은. 이 말씀 요한복음 25절 말씀 한번 생각하면 죽은 자한테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이때야 든자 사나리 하니까 이게 자꾸 막 우리가 몸이 죽어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죽어있다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있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를 딱 설명하는 특별히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자체가 죽어있는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이에요. 지금이 빠져 있습니다. 시간은 오고 있다 하고 지금이란 말 빠져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 작은 빛과 관계에서 작은 빛에서 큰 빛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심판의 부활이 나오죠?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말합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 앞에 말씀. 생명의 부활이죠? 저 심판의 부활 쪽이 흑암입니다. 생명의 부활 쪽이 큰 빛입니다. 요한복음 29장. 갈라디아 1장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3절. 23절. 바울의 경험에서 한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핍박했다겠죠. 핍박의 위치가 핍박한다는 것이 흑암입니다. 지금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전한다가 복음 전하다. 복음에 대한 동사입니다. 그 복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복음을 지금 전한다고 했죠? 그게 지금이 나오죠?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전에는 그 단어하고 지금하고 에베소 5장 8절 적어야 돼요. 구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믿음을 전한다가 큰 빛이고 핍박하는 것은 뭐라고요? 흑암입니다. 핍박하는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했다고 했죠? 바울이 핍박한 거이 바울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전에는 뭐하라고 했어요? 전에는 뭐하라고 했어요? 백성이 아니다겠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닙니다. 마태오 4장 16절을 생각하면은 흑암 가운데 앉아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 하나님 백성이다. 큰 빛. 큰 빛의 신앙 하나님 백성입니다. 백성 나오죠? 백성의 단어의 신앙 위치가 높습니다. 앞에 보세요. 2장 9절 보세요. 백성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백성의 신앙. 베드로전서 2장 9절. 소유 안으로 들어갔다겠죠. 백성이. 소유 안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들어간 거죠. 소유. 그 소유가 저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39절에.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보호종, 보호. 페리포이에시스. 흑암에서 소유로 들어간 백성입니다. 큰 빛. 그래서 거기에서 기이한 빛 그랬죠. 기이한 빛 들어갔다겠죠. 줄 쳐놔야 돼요. 에이스 나오죠. 사전 가지고, 저기 원어성 가지고 계십니다. 에이스 나오죠. 동그라미. 소유. 앞에 에이스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아름다운 덕이 있죠? 아름다운 덕이 곧 기이한 빛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도 같은 겁니다. 소유,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겠죠? 아니라겠죠? 그럼 이 전에는 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다 전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이방인 이런 신앙을 거쳐서 소유 안으로 들어간 보존 안으로 들어간 백성이 되는 거라. 그러나 아직 내가 백성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아니냐면은 세 가지 거 있어도 그건 다 백성이 아닌 거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말씀에 그 지금과 관계에서 말하죠. 백성의 신앙이 기이한 빛입니다. 다시 백성의 신앙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다시 백성의 신앙이 번역된 다음에 소유입니다. 공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나오죠. 이제는 공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 보존의 신앙, 백성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에베소 5장. 빛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첫 번째가 모든 착함입니다. 열매는 또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란 말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따로따로 지계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의어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만약 복수였다면은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 진리가 지계표를 둔 곳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착함의 신앙이 사로 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착함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착함의 신앙입니다. 사로 1장 11절 참고해야 됩니다. 의로움의 신앙은, 여기서 의로움은 열매로서 의로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로 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 해당합니다. 의로움 그랬을 때, 의를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고 로마서 3장 21절에 의가 다르다 하는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하고 똑같이 거기 하나님 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 의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 의는 다르다. 로마서 1장 17절이 더 낮은 단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더 높은 단계로서 하나님 의다. 그런 구별을 좀 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 두 가지다 그 말이고 의인도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진실함은 진리였죠. 진리는 하나님의 길이 진리고 또 진리라는 단어 형용사가 참되다, 참빛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또 큰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 빛의 열매인데 내용은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장 10절. 주께 기쁘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주께 기쁘셔야 할 것이 뭐예요? 뭐가 주님을 향해서 기쁘셔야 하는 겁니까? 빛에 다녀되는 거. 큰 빛 되는 거. 5장 11절.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 속에 있다고 말은 열매 없는 일이라 했죠. 열매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열매가 없죠? 열매 없는 일이라겠죠? 열매 없는 일이 뭡니까? 5장 7절 진노, 5장 7절 불순종. 이게 다 열매 없는 것들. 에베소 5장 11절 설명하고 있어요. 흑암, 전인에 속한 것이 다 열매 없는 일입니다. 전인에 속한 것이 열매 없는 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지 말라겠죠? 그러면서 돌이켜 번역했죠. 보다 더 말론 썼죠. 그러나 말론 하면서 그 말론이 가리키는 것이 너희는 뭐하라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것입니다. 책망해라.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흑암 속에는 열매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흑암에 대한 책망이죠. 흑암에 대해 책망해라. 5장 12절 말씀. 은밀히 행한다겠죠? 은밀히 행하다, 만들다. 은밀히 만드는 것들은 부끄러움이다. 자, 은밀히 행한다. 저게 다 흑암과입니다. 흑암. 열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다. 흑암. 그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 말씀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라겠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 진노, 불순종, 흑암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빛이 나오죠. 큰 빛입니다. 빛으로 뭐 한다겠어요? 나타난다겠죠?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것은 뭐라겠어요? 빛이라겠죠? 여기서 빛이 이제 큰 빛, 참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장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비친다겠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큰 빛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장 11절 말씀. 책망하다. 책망하다고 했을 때 책망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책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16장 8절. 그가 저입니다. 저. 그로 번역된 단어가 저가 와서입니다. 저가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서 뭘 책망합니까? 세상을 책망합니다. 책망은 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뭘 책망하는 거? 세상을 책망. 그 세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을 가졌다. 거기에 죄가 있고 의가 있고 낡은 옷을 가진 사람에게 죄는 뭐가 죄입니까?
흰옷 입지 않는 거죠. 의는 뭡니까? 흰옷 입는 거 의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16장 11절에 심판이 정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 그리고 세상 임금 뭐랬죠? 세상 임금이 뭡니까? 어둠입니다. 흑암이 세상 임금이에요. 첫 번째 책망은 이와 같이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 두 번째 책망이 에베소 5장입니다. 책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책망은 세상을 책망한 것이고 에베소 5장에서 5장 11절, 5장 13절 말씀의 책망은 무엇에 대한 책망입니까? 선난이 무엇에 대한 책망이야? 에베소 5장 11절의 책망은 흑암에 대한 책망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책망한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하면 세상을 책망한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1절로 해석하면은 책망은 어둠이라고 했잖아. 어둠이 열매 없느니라 있는데 열매 없다 이래 빼버리면 어둠이죠. 흑암. 전에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흑암에 대한 책망, 진노에 대한 책망, 믿지 않는 불순종에 대한 책망. 이게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 책망이 두 가지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다시. 책망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뭘 책망하는 거? 흑암, 어둠을 책망하는 거 책망이 있다. 다시 반복해요. 책망한다 단어가 그러니까 책망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책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욥기 5장 17절. 책망이 크게 두 가지인데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된다. 욥기 5장 17절. 오늘 좀 일찍 끝나야 되겠네. 밥 먹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욥기에서 5장 17절 보세요. 징계받다의 단어입니다. 책망. 히브리어로 징계받다의 단어가 책망하다입니다. 욥기에서 5장 17절. 징계받는 자가 나오죠. 자. 많이 들어봤죠? 에노시. 징계받는 자에게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에노시가 뭐라고 했냐고. 25장 6절. 구더기 바꾸라고 했잖아요. 바꿔 잘못했어. 벌레가 앞쪽, 구더기가 뒤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5장 17절 말씀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구더기인 사람입니다. 구더기인 사람을 향해서 뭐 했어요? 책망을 했죠? 책망했잖아. 그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죠. 반드시 징계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징계하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6편 2절. 주의 분노 안에서 나를 견책하다, 책망하다. 책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책망이 두 가지다. 세상을 책망, 그 다음에 흑암에 대한 책망. 반드시 책망하심이 있어야 되고 책망을 받아들여야 된다. 에레미야 2장 19절. 퇴보에 대한 책망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퇴보에 대한 책망. 뒤로 물러간 의인을 향해 책망이다. 뒤로 물러간 의인을 향한 책망. 퇴보에 대한 책망.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기 흑암을 책망했다. 퇴보하다. 에레미야 2장 19절. 폐역 번역했죠? 폐역이 잠언 1장 32절에 퇴보라고 했죠. 퇴보입니다. 단어 자체의 기본형이 돌아가다입니다. 폐역 번역했지만 돌아가다입니다. 다 떼버리면 슈브입니다. 슈브가 방향을 바꾸다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잠언 1장 32절 말씀에 퇴보 번역이죠. 오히려 퇴보가 번역이 났습니다. 너의 폐역이 너를 뭐한다? 책망한다 했죠. 퇴보에 대해서 책망하는.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25절 보실래요? 거기서 책망한다고 했을 때 책망이 그게 두 가지인데 창세기 21장 25절의 책망은 세상에 대한 책망인지 아니면 흑암에 대한 책망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퇴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노의 영이 온 사람, 보혜의 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서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책망했다겠죠? 아비멜렉 책망했는데 무엇에 대한 책망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뭐 했다고 했어요? 늑탈했다고 했죠? 늑탈한 거 제것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는데
우물을 늑탈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물 그랬을 때 우물이 뭐라고? 시편 27편 8절이라. 우물이란 저 신앙이 어떤 신앙이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물이 아니에요. 물론 겉에는 우물이지만 신앙 의미로서 우물은 신명기에서 27장 8절 전에 설명드렸을 텐데. 신명기에서 27장 8절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늑탈했다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책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저 책망은 흑암과 관계된 거죠. 흑암에 대한 책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명백히 번역했죠. 신명기에서 27장 8절에 명백히 했잖아요. 이게 번역 잘못한 겁니다. 설명하다. 우물은 저 단어는 설명하다 또 있어요. 우물이란 저 단어에는, 우물의 단어는 파다, 우물이니까 파다의 뜻도 들어있고 색이다 뜻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상징적 의미로서 설명하다 뜻이 되었습니다. 우물이란 저 단어의 동사가. 우물은 설명하다의 뜻이, 아브라함 우물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설명할 거냐 했을 때 그 무엇이 뭔가 하면은 야타부입니다. 선을 행하다. 이게 말씀에서 돌들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돌들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거기에 선을 행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뭔가 하면 선을 행하다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내용이 선을 행합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든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이 또 어디 위에 있는가 하면 뭐 위에 있다겠어요? 돌들 위에 있다겠죠? 이 돌이 의입니다. 의. 레위기에서 19장 36절.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 위에다가 뭐 선한 일, 모든 선을 행하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든 율법의 말씀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것을 빼앗으니까 아브라함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책망한다고 했을 때 흑암과 관계된 책망의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서 늑탈했다 하는 저 단어가 독수리 새끼입니다. 독수리 새끼. 신명기 32장 11절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독수리 새끼잖아요. 새끼 위에 나풀거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 나풀거리다 했을 때 그 독수리 새끼의 단어가 이 단어와 연관됩니다. 우물을 늑탈하다. 우물을 늑탈한 그 독수리 새끼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약간의 열을 올려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 11장 1절을 봐야 돼요. 책망하다.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이라는 단어의 동사죠. 소망하는 것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다. 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는 것이 아닌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들 그랬죠. 것들. 정확한 번역은 동사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반복된 행위입니다. 것들이. 적어놔야 됩니다. 반복된 행위로 적어놔야 돼요. 볼 수 없는,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반복된 행위입니다. 반복된 행위. 그게 프라그마, 것들. 이 프라그마의 동사가 프라소인데 그 단어를 보면은 조직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하다. 그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를 가지고 풀어 설명하면 이 것들은 반복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 증거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책망하다의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 생각하면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에 반 뭐가 들어있어요? 정보에서. 반드시 믿음에 책망이 들어있어요.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책망으로 바꿔 번역해야 돼요. 증거를 번역할 때 설득, 반대 신문,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설득하다, 반대로 신문하다, 그렇게 번역되는데, 아까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책망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명사로서 여기에. 물론 약간 다른 변형으로서 다른 명사 나오지만, 그러니까 증거는 책망하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책망한다고 해서 책망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 했죠. 세상을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흑암을 책망하는 거. 흑암을 책망한 것은 흑암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렇죠. 흑암을 통해서 큰 빛으로 가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책망은 어떤 책망이겠어요? 큰 흑암에 대한 책망. 흑암과 큰 빛. 흑암이죠. 흑암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은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흑암입니다. 보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보는 것은 작은 빛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본다 하는 것은 작은 빛을 보다 할 때 작은 빛에 대해서 보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은 흑암을 알아요. 볼 수 없는 내용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된 행위라고 했을 때 그 반복된 행위가 긍정적인 것에 반복된 행위가 있고 부정적인 것에 반복된 행위가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책망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반복된 행위에 대한 책망이 있으면서 동시에 긍정적 의미의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긍정적 의미의 반복된 행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인 것이죠. 이 책망함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이 책망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다 할 때 믿음입니다. 10장 39절이 믿음의 내용이죠. 10장 39절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10장 39절에 그것이 이제 10장 39절 믿음인데 영혼의 구원함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풀어놓은 게 1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10장 38절 제가 읽었을 때는 앞에 이제 10장 38절 말씀이 10장 35절부터 시작된다 싶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을 설명했을 때 저 대라 붙여놨죠. 대. 주로 번역할 때 그러나로 많이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 11장 1절의 믿음은 10장 39절의 믿음이고 10장 39절의 믿음은 10장 38절 말씀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사는 믿음입니다. 10장 39절에 사는 믿음. 38절에 믿음으로부터 할 때 저 믿음이 10장 39절이고 11장 1절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보존이라고 했죠. 보존 획득. 영혼의 보존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게 있어야만이 10장 39절에 어디 안 들어갑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 구원하고 번역했으니까. 영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반대 개념이 뭐로 나왔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침륜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의인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 모델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또 마칠게요. 반복된 행위의 긍정이 11장 1절이에요. 반복된 행위의 긍정 1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반복된 행위가 야고보 3장 16절. 야고보 3장 16절 보세요. 야고보 3장 16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모든 악한 일 번역했죠. 저 단어는 일 번역 단어가 반복된 행위입니다. 풀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악한 것. 악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것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어둠을 사랑해서 큰 빛으로 오지 않는. 어둠을 사랑해서 흑암을 사랑해서 큰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 야고보 3장 16절 말씀의 악하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행위의 부정은 악함을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긍정은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그림자다 하면서 거기 나온 설명 가운데 그림자 다음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고 했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율법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번역이 안 됐죠. 근데 이 출판사에서 실제 번역했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풀하가만 나오잖아. 실제. 반복된 행위. 여기가 이제 반복된 행위의 긍정입니다.
내용이 장차 오는 좋은 일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반복됨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1장 14절 말씀에 구원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두 가지입니다. 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복된 것,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직 없는 것, 그것이 징계인데 믿음에는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히브리 10장 38절 전후의 말씀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만약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필레오 입맞추다. 만약에 내가 필레오 입맞추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뭐한다 그랬어요? 나는 책망하고 그리고 나는 징계한다. 그래서 책망은 주께서 필레오 하시는 사람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작은 빛에서 큰 빛 가운데에 책망이 있는데 흑암이 있는데 책망이 거기 두 가지가 있지만은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되고 그 책망은 당신께서 필레오 할 수 있는 입맞추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책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책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 복인 딱이고 계속 말씀에는 입맞출 수 있는 사람한테만 책망의 의미를 알려준다고 말해요. 책망이 뭔지를 알게 준다. 그러니까 반드시 책망, 그런데 그 책망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책망을 다 품고 있는 거죠. 믿음의 책망을 품고 있고, 이 책망을 품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앞으로 설명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에 있는데, 이것을 가져야만이 영혼의 구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말 나오죠. 믿음으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그 말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의 의미에서 하박국서 말씀 인용했죠.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 근데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 나오고 로마서 말씀 나오고 사도행전인가 히브리서인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인데 나온 구절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 또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 1장 거기 17절 보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함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고, 그러면 그 전에 믿음이 없냐 그 말이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해석하면은 믿음으로부터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으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뭐고 그 말이죠. 믿음 안으로 믿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의를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복음 안이라겠죠. 하나님 의는 복음 안임이 들어있어. 복음 안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하고 3장 21절에 믿음이 다르다. 의가 다르다. 의가 다르다고 했을 때 1장 11절의 의는 계시되는 의요. 찾았어요? 나타나다 계시한다. 나타나다. 죽거나 나타나 계시하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의 믿음이라 하나님 의는 뭐라고 했어요? 나타나다 했어요. 동사가 달라. 제가 전에 봤을 때 몰랐어. 제가 최근에 안 거야. 이게 이것도 보여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전에는 그냥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뭐 계시되 하나님 의나 지금 법이 없이 나타난 하나님 의나 똑같이 하나님 의를 말했으니까 똑같은 걸 생각했지. 저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동사를 깊이 생각하실 때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는 무슨 의? 계시되는 의라니까. 그런데 3장 21절은 무슨 의? 나타나는 의야. 나타나는 의. 그게 동사가 의를 설명한 동사가 다르죠. 거기에서 지계표를 가져야 돼. 계시되는 것하고 나타나는 거 다르다 해야 돼. 지계표를 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의가 계시되는데 계시된 하나님 의와 관계해서 믿음으로부터 에크가 있고 으로부터는 믿음이 있고 안으로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믿음으로부터라는 그 믿음은 안으로라는 그 믿음은 뭐가 관계됩니까? 하나님 의가 있는데 그가 뭐에서? 아니지.
믿음으로부터 믿음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내용하고 그 말이지. 믿음 안으로 믿음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그 두 다의 그 믿음이 제 말씀은 히브리 10장 38절에 있는 믿음은 믿음 말했어요. 제 끝머리 아니까. 그런데 고전 12장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하면서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잖아. 거기도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히브리 11절 1절의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잖아. 또 다른 구절에서 막 믿음을 통과한다. 또 믿음 안으로 그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 말이지. 그랬을 때 대표적 구절로 제가 로마 1장 10절 소개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하고 믿음 안으로 믿음이 말했을 때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계시하다와 관계에 나온 거야 그 말이지. 제가서 모르겠어 아직? 예? 계시하는 것과 관계에서 믿음으로부터가 있고 믿음 안으로 있다 그 말이요. 로마 3장 21절은 나타난 것으로서 거기 지금 사용했잖아. 지금의 단어가 나오잖아. 지금의 단어가 강조형이 나왔어. 나왔나? 뉘인이 했잖아. 지금이라 강조형 썼어. 로마서 1장 10절은 뉘인이 없어. 지금이 없잖아. 그것도 큰 차이라. 예? 그래서 3장 21절은 나타나다 했잖아요. 나타나다가 이것도 에베소 5장에 나왔어. 5장 그 13절인가 말씀에 창망하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나왔지. 그렇게 되는 거야. 나타난 것이. 나타나다가 나 이거 또 나타났다고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배고파. 빨리 알아차야 되니까. 빨리 끝내 알아차야지. 왜 알아차지를 못해? 네? 다시 의라는 말 빼버리고 계시하다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계시되었다 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의 그에서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계시하다와 관계에서 쓴 거라 그 말이지. 제 말은. 응? 그러면은 믿음으로부터의 계시한 것은 뭐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셔요? 말이 한 말이 나오네. 믿음 안으로의 계시하다는 뭔가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 계시하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뭐가 있었어? 계시하다가 열다였잖아. 아포였죠. 아포 되기 전에 뭐였어? 숨겨 있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 있는 걸 찾아야 한다 그 말이지. 그 숨겨 있는 것이 두 가지라 그 말이지. 두 가지인 거야. 숨겨져 있었는데 열려졌어. 그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야. 그 다음 두 번째 숨겨진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숨겨진 것이 열려졌어. 열려져서 봤어. 닫혀 있을 때 몰랐어. 이렇게 몰랐어. 이게 비교할 수 있어. 아포가 이거야. 아포. 숨겨져 있었어. 이 안에 믿음으로부터 하고 믿음 안으로가 숨겨져 있어. 열렸어. 처음 열려서 보니까 처음에 숨겨진 것이 나왔어. 이게 믿음으로부터가 되고 두 번째 숨겨진 건 나왔어. 그게 믿음 안으로야. 그러니까 숨겨졌다 하는 것도 그게 두 가지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숨겨지다를 찾아야 돼. 저 숨겨지다의 명사가 뭔가 수건입니다. 수건이란 말 나오잖아요. 수건이 가리워졌다 나오잖아요. 수건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숨겨놓은 거, 가리워지는 겁니다. 수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6절이에요. 거기에 수건이라는 단어가 계시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숨겨져 있다. 그 내용적으로는 여러 말씀드렸을 텐데 내용적으로는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숨겨진 것이 뭐였습니까? 누가 8장 16절. 빛을 켜서 덮는다가 숨겨있다. 여기서 등불이 하겠죠? 등불을 켜서 부용을 말했죠. 이제 숨겨놓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칼리포라는 단어가 숨겨있다 하죠. 숨겨있는 거, 등불이 숨겨있는 거죠. 등불이 뭡니까? 작은 빛입니다. 작은 빛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작은 빛이 숨겨져 있다. 또 한 군데 같은 내용 생각됩니다. 마태 8장 24.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라 했을 때 숨겨져 있었는데 숨겨지지 않았다가 믿음으로부터가 된다. 등불과 관계를 말했고 마태 8장은 물결과 관계, 물결 아래란 말이죠. 덮였다가 숨겨있다. 마태 8장 24절 말씀에 덮이다 하는 저 단어가 계시하다 단어 속에 들어있다. 계시하는 것은
덮여져 있는 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덮여진 것이 무엇으로 덮여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로 덮여져 있습니까? 물결 이 글자, 이가 휘포잖아. 정확번역 아래입니다. 물결 아래에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것은 덮여져 있다 그 말은 물결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말이죠. 물결 아래에 있으니까 덮여져 있는 거. 물결로 덮여져 있는 거. 물결로 덮여져 있는 거죠. 물결이 뭐예요? 유다서 13절 수치였습니다. 수치로 덮여 있는 겁니다. 수치에 관계돼요. 등불, 수치, 이과가 믿음으로부터 해서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아는 거지 이제. 그 말이죠. 수치라는 물결이 덮고 있었는데 몰랐다 그 말이죠. 뚜껑을 열어주니까 나한테 수치가 있구나 알았어. 이게 믿음으로부터야. 이게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믿음 안으로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리워졌다.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뭐였어요? 그다음 같은 구절에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 내 영혼이 멸망한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멸망이 뭔지를 몰라. 둘째 아들 알았잖아요. 둘째 아들 알았어. 자기가 죽겠다 할 거기에 멸망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멸망이 몇 가지나 하겠어요? 두 가지 했잖아요. 사망, 생명,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러니까 멸망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멸망은 두 번째 단계 멸망이죠. 두 번째. 큰 빛이 오지 않아서 멸망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큰 빛이 오지 않아서 멸망인데 그 멸망을 내가 몰랐어. 그런데 뚜껑을 열어주시니까 떨어져 나가게 하시니까 내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구나를 알았어. 이게 믿음 안으로야. 그건 다르죠 내용이니까. 믿음으로부터 하고 믿음 안으로가 숨겨져 있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갔다. 이게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지. 숨겨져 있을 때는 믿음이라는 말 못 써. 믿음이라는 말 못 써. 그 숨겨져 있었는데 수치, 물결, 등불이 숨겨져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어. 등불이 비춰져. 수치를 알았어. 그게 믿음. 멸망, 두 번째 해당된 멸망이 뭔지는 몰랐어. 그런데 알게 되었어. 믿음 안으로.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 의에 나타나는 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계시된 의가 있어야 되고 나타난 의가 있어야 된다.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이 나타나다 하는 저 단어를 찾아가야 돼. 숙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많아요. 없나?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누가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숙제 내줄게요. 에베소 5장 다시 보세요. 나타나다 나왔잖아요? 나타나 저 단어가 지금 어디에 있었다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있었죠? 지금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찾았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 찾았어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다 하는 단어 보시면은, 나타난 거 보시면 5장 13절 말씀에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먼저요? 나타나는 것이 먼저요? 또다시 책망을 받자마자 나타나? 아니면 책망 받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 나타나? 시간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빛을 비추다가 있어.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9절 단어입니다. 포티죠. 그래서 순서를 하면 책망을 받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추다, 그 다음에 나타나다. 이게 순서입니다. 고전 4장 5절, 티모 1장 10절, 에베소 5장 13절을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방금 제가 해석한 대로 책망받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추다, 그 다음에 빛이 비춰진 다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이미 다 뭐 했다 그 말이에요? 책망을 받고 비춰지고 그 말입니다. 책망을 받고 비춰져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법 없다겠는가? 그렇죠? 법 없이 율법 없이 되잖아요.
율법 없이. 율법 없이 했죠? 법이 의를 말하는 의의 법.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그냥 잘못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의의 법이 없다. 의의 법이 없는 건 뭐가 돼? 1장 17절 말씀, 의의 법이 없어. 1장 17절에 의의 법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책망을 받고 빛이 비춰져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의하고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 의가 다르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로마서 3장 22절 보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들은 3장 23절 보시면은 또 눈이 많이 좀 띄어질 거예요. 오늘 그만합시다.